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라 그러니까 좀 낯설죠?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로 응답합니다. 이 기도라는 수단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좀 이것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고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소통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문자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좋은 이야기,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흔히 구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 설명을 합니다. 구원,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또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원의 언어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게 됨을 얻는 것,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개념 말고 복음의 시작이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좀 우리 구원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한번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뭘까? 구원은 관계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데가 어디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요, 아들은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부부간에 상처가 많습니다. 왜?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 막 찌르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왜요? 우리가 관계를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 누림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지켜갈 것인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님에 빛이 있었다. 둘째 날에 해가 있으라 하심에, 셋째 날에 달이 있으라 하심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단수의 개념으로 읽죠.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고 만드셨구나. 물론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보면 엘로힘, 복수예요. 복수 단어인데 그걸 우리는 그저 단수로도 쓰이는 말이니까 단수 겸 복수 겸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에 갑자기 사람을 만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도 원래 복수적인 개념인데 이 사람들 알아듣도록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담긴 함의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우리,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유아독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 관계 속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 속에 담아두신 것이 뭡니까? 사람, 관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중심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는 아주 철학적으로 좀 오래된 고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그것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관계가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에서 불행하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상실된다는 것, 심적으로 영적으로 치명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성부성자 하나님과 관계, 우리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만든 천지만물, 세상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 한번 나오죠. 언제 좋지 못하다고 합니까? 2장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 말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결혼 제도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관계를 누리고 훈련하는데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 말씀을 꼭 결혼 제도에 한해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퀘션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지내려니 성적인 유혹도 있고 좀 좋지 못해요, 외로움도 많이 타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고린도전서 7장과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들을 좀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지금 혼자예요. 사람과 관계 맺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이어갈지 모르지만 그와 관계를 맺은 동료,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 말하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는 것, 고슴도치 몸에는 16,000개의 가시가 있다 그러죠. 털이 가시로 아마 이렇게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시, 그 가시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렸죠. 구원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됨이 회복이고 그 관계됨의 회복에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지키고 누려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죄가, 가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여러 말들로 설명해 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말이에요. 원수, 이 말에서 함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다, 박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화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원수와 같은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화해하잖아요. 화해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관계 회복의 수단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높은 사람과 아랫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이 관계를 누가 회복해 가는 게 쉽습니까? 높은 사람이 화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죄의 피해자예요. 그러면 누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죄의 피해를 입은 내가 가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우리 회복하자. 그게 관계의 회복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배신당하셨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배반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수단, 화해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화해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여러분의 의지요 믿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1장에서 4장 하나님의 화해의 길을 계속 말씀해 오고, 이제 5장에는 1장 4장의 결론이자 또 화평 누림에 대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서론이 5장 1절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관계 회복이에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롭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요, 화해의 수단이요, 당신의 화목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하면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 본성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건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구원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려진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를 맏아들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맏아들과 동일한 반열에 세움받았다, 8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들어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스바냐서 3장 1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리라. 그 스바냐서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으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참 평안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참 안식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참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기쁨과 근심, 감사와 두려움이 어떻게 교차되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물질의 건강의 궁핍함이 밀려올 때 부유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